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장된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장해 주셨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 평생에 형통할 것,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그래서 평생에 형통할 것과 승리할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호수아 편이 되어 주셨고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흘러넘치는 물을 하나님이 막아서 세상의 그물이 차곡차곡 쌓이게 하셨고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으며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 기브온에 떠있는 저 태양을 멈추게 하고 아얄론 골짜기에 떠있는 달을 멈추게 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수아는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며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불확실한 현실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의 삶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이 팬데믹 앤 엔데믹, 어디로 우리가 도망을 가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못 믿어요.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줄을 누가 알아? 어디로 도망가느냐는 말이요, 오로지 우리는 피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보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윤덕관 수입사님 오랜만에 철학기도 하셨네요. 속리산이라고 안전하느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안전한 것은 어디냐? 하나님의 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고 소리 높여 영광도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말씀 위에 붙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예수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가? 저처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서를 보면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청탐꾼과 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2명의 청탐꾼이 대조적으로 소개되는데요.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가장 인접한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파별로 한 명씩 12 청탐꾼을 뽑아서 그래도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긍정적이며 가장 빠리빠리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어요. 모세가 그들을 보낼 때 몇 가지 정탐 사항을 주문을 하였습니다. 자, 그 땅 거민이 약한지 강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탐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실과도 따와라.
백성들에게 뭔가 좀 시청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또 르흡까지 정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전부 정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북쪽으로는요 헐몬산 위까지 탐지를 하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까지 40일 동안 샅샅이 골짜기까지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독이 르홉에 이르렀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은 저기 카데스바네에서부터 쭉 가가지고 북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카데스바네로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 북쪽에 있는 헤브론 땅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이 후손을 말하는데 기골이 장대한 평균 2m 보통 수십,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 아니 저 땅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의 모습을 보니까 겁이 안 날 수가 없지요. 반면에 그곳에는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포도나무 경작이 얼마나 잘 되든지 포도송이를 여러분 둘이 메어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던지 말이죠. 또한 석류와 무화과도 얼마나 크고 맛이 달콤한지 몰랐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대조적인 곳이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가 하면은 동시에 그 땅에 포도 열매, 석류, 과일이 얼마나 아주 그냥 탐스럽게 보인지 몰라. 자, 민수기 13장 22절로 2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자, 그러므로 12 정탐군들의 정탐지역에 대한 최고의 관심이 바로 어디였느냐? 헤브론 땅이었어. 헤브론 땅.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탐군들의 정탐 보고의 내용도 대부분 헤브론 땅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고가 극명하게 달라졌어요. 나뉘어졌습니다. 헤브론 땅에 대해서 10명의 정탐관들은 아주 악평을 한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약속의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뛰어봤자 벼룩이고 메뚜기라 이 말이에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자,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아이고 우리는 망했네, 우리는 완전히 착살났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살 것을 뭐하게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불평과 원망과 탄성이 얼마나 그냥 폭발적인지 몰라요. 자,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차라리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이제는 말이요 어떻게 하느냐,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런 버저리 같은 인간들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하면서 나가는 거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치자 이겁니다. 자,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신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을 비롯해서 모든 9세대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그들이 원망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버렸어요. 그래, 그렇게도 애굽이 좋냐? 그러면 광야에서 죽어라.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 니들 말대로 내가 해줄게. 니들 말대로 내가 해줄게. 여러분도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보고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하여 여러분 영적인 헤브론의 축복, 영적인 가나안 중에 가나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의 보장의 삶을 선물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마가 앞으로 가세 눈이 거칠어서 주님 분이세 오락하신 세상에 흘러버리고 맘대 충만한 일상 가세 여호수아 본마가 앞으로 가세 눈이 거칠어서 둘째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요, 긍정적인 믿음과 더불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요. 자,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절망을 잘하고 소심한 자를 크게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봐도 너무나 겁이 많은 사람은요 큰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담대한 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담대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에게도요 이 양면성이 극명하게 구분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슴이 너무 여리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약자 앞에서는 약하고 얼마나 눈물이 약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문학적 감성이 있고요 또 시도 쓰고 그런 반면에 측은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자의 심정도 있지만 저라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상처를 잘 받아요. 실망도 하고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괜히 뉴스 보고 상처받고 말이죠. 그러나 제가 또 냉정할 때는 확실하게 냉정합니다. 결단력이 분명해요. 한번 결단하면, 그리고 그 결단을 하면 밀고 나갈 때는 제가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훈련, 배짱으로 밀어붙이는 훈련을 저에게 얼마나 시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광주신학교로 보내신 거예요. 광주로 가서 거기서 광주 사태, 요즘은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하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기어다니지 못한 금남로를 제가 그냥 걸어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야 그렇다고 치지만
밤예배, 그것도 수요예배 밤예배까지 빠지지 않게 하여 우남동에서 택시 하나도 버스 하나도 다니지 않는 금남로를 통과해서 조선대학교 앞에 있는 광주 서강교회를 걸어서 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거예요. 광주에 사셨던 분들은 그때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던가. 계엄군이 금남로를 다 점령했을 때 금남로의 모든 빌딩은 다 계엄군이 M16 총을 장진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쏴버리는, 조는 사람 쏴버리는 거야. 누구도 여러분 그 계엄군이 실탄을 장진하고 사격 준비하고 그냥 지나가는 젊은이 쏴버리면 나는 개죽음이야, 개죽음. 더구나 여러분 진짜 개미 새끼 한 마리 걸어가지 않는 바로 그때 그냥 조용히 지나갈 일이지 뭘 막 그것은 빛꽃서렁이 노래를 부르면서 간다 이 말이요. 아이고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영화 내가 그의 봄에 봤거든요. 5.18 나기 전에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못자국이를 걸어가는 그 주목사님 모습이 난 지금도 머릿속에, 지금 보면 영상이 시시해 지금 보면. 그런데도 여러분 그때는 내가 얼마나 순진해가지고 그냥 은혜를 받아버렸던지 그 못자국이를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식하고 단디하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금남로를 갔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봐도 대단해요. 아무튼 간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천상 모두 날마다 기도이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금남로 그냥 모든 군인들이 다 실탄 장진하고 그 금남로 거리를 1가부터 쫙 그냥 어디 저 6가 7가부터인가 도청 앞으로 그냥 가가지고 그 도청을 지나서 왼쪽에서는 남도 예술회관, 오른쪽에는 상무관이 있어요. 그리 가서 다시 우회전해 갖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와 어떻게 그것을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근데 막 은혜스러워 가지고 막 눈물이 철철 흘렀어요. 제가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했으니 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폐감교회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별 고생을 다 시킵니다. 멱살을 잡고 카레침을 뱉고 말이죠. 스피커에서 후 소리가 나면 벌써 뭐요? 아이고 나를 부르는구나. 찬양마다 뭐라고 해요? 이장님이 말이죠. 네. 이 마이크나 워낙 좋아서 소리가 잘 안 나요. 옛날 새말 안 보여. 교회 전도사
전도사는 지금 불악회관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빨리 오세요. 교회 전도사. 야, 그러면은 여러분 심장이 또 덜컹거려요. 뭐 저라고 여러분 인간인데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래도 전혀 벌렁거리지 않은 것처럼, 예, 우리 정원사님한테도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은 것처럼 제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왔지만 가슴은 벌렁거려요. 도대체 저 사람들을 언제까지 입심을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나가려느냐, 내가 왜 나가느냐 말이죠.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여러분 내가 진짜 이게 뭐 입씨름은 좀 셌나 봐요. 아무튼 간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술 먹어서 와서 맥살 잡고 그냥 걷어차고 해도 안 되니까 윗마을에는 승려를 모셔다가 절을 차려주고 아랫마을에는 점쟁이 데려다가 저를 쫓아내려고 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제가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제가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를 강하고 담대한 훈련을 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그때가 언제냐? 20대 초반이요.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시려고 공군사관학교도 떨어지게 뭐 회사 봤어도 내가 분명히 떨어졌을 거예요. 내가. 예. 그리고 서울에 총신대나 장신대 보내지 않으시고 광주로 보내셔서 저를 그 억센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담대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담대해야 의협심을 갖게 되고, 어떻든 여러분 우리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하게 어쩌 우리 몰라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국가 정부가 교회를 꽉 장악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막 그냥 주지사가 뭐 예배를 드리라 말라 그냥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키려면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하고 담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받을 줄 암만 향해 넘갈지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치지 말지어다. 너는 극히 강할지니 또한 극히 담대하라. 주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형통할 것이로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담대한 것은 사실은 뭐 내가 담대하고 싶지만 담대하지 못하는 게 어쩔 거요. 근데 거기에 대한 비결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진짜 담대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그랬어요. 자, 잠언 28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러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데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맨날 쫓겨요. 두려워요. 맨날 도망 다녀요. 요즘 도둑놈들은요, 범죄자들 순환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과학수사를 해요. 과학수사, 인지수사. 그래가지고 그냥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직장이나 회사에서 집에 오는 길에 평균 40분 이상
내 몸, 내 얼굴이 CCTV에 찍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워낙 가까운 데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 멀리서 직장 생활하고 오늘 오시면은 40번, 평균이 40번 다 노출이 돼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이 순환을 당해요. 범죄자들이 뺑소니하고 도망가도 다 그냥 다 나와버려. 예. 참 이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게 아무튼 간에 그런 거예요. 그게 범죄자는 항상 CCTV 저게 문제. 아주 지능적인 사람은 사각지대를 잘 이용하긴 합니다. 예, 거기서 팍 때리고 가고 이제 뭐 그러긴 하는데 묻지마 폭행을 하고 말이죠. 네. 그러나 여러분, 범죄자 아니고는 보통 사람은 CCTV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 고성능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옛날 제 서재에 불이 났어요. 이 세상은요, 목사가 일부러 불 내가지고 그 보험금 다 먹으려고 난 그 보험 들어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거 생각도 못했어요. 나중에 CCTV를 보니까 내가 불을 끌라고 얼마나 그것도 난닝구를 입고 얼마나 그냥 반스를 입는 건 아닙니다. 예. 파자마는 입었어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참 얼마나 안달보다했는지 몰라요. 이 CCTV가 얼마나 요긴한지요. 제가 과거에 대한민국의 국가수사기관에 여러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11시간을 넘도록. 근데 CCTV와 어느 집회에 녹화된 방송 때문에 내가 하마터면 여러분 누명을 쓸 뻔했는데 그게 살려준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느 호텔 중식당에서 저를 만났다고, 틀림없이 만나서 저에게 청탁을 하고 돈까지 줬다고. 참 무서운 세상이요. 돈은요, 우리 교회 와서 헌금했고 내가 특별 기도해 준 적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호텔 분명히 가긴 갔어요. 근데 그 중식당은 안 갔어요. 왜 내가 그 호텔을 가느냐? 그 호텔에서 우리 교회 매년 참전용사 행사를 거기서 하거든요. 우리 참전용사를 거기서 모시고 재워주고 거기서 밥 먹고. 근데 자기들이 만났다고 하는 시간에 그 장소에 나는 없었어요. 나는 그때 여러분 기도한국 집회를 하고 끝까지 있었던 그 영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났으면 CCTV에 찍혀야지요. 내가 무슨 투명인간이나? 참, 이야, CCTV 정말 감사해요. 난 그래서 그 방송 녹화가 담긴 그 CD 거기다가 내가 진짜 엎드려 절을 할 뻔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때 제가 참 이게 요즘은 정말 이렇게 증거가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CCTV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의심하고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말이요 정말 오해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의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세요. 자, 역대하 29장 2절입니다. 시작. 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26장 4절입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면 되는 거요. 근데 반대로 봅시다. 자, 열왕기하 24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열왕기상 16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단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며 정말로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은 아무리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아도 안 돼요. 마음이 쫓겨다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사람 보기에는요, 의심받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주의 뜻대로 산다는데 누가 나를 감히 비난하고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역전한다니까요. 내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는요, 우리 교단에서도 소문나 있어요. 못된 습관이 있는데 그 목사가 딱 부임을 하면 한 18년대부터 이제 19년 되고 이제 뭘 모함을 만들어요. 18년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에게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목사를 은혜스럽게 내보내는 작업을 해요. 왜 그러느냐? 20년이 되면 원로 목사가 돼요. 원로 목사가 되면은 이거 평생 그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원로 목사 대우 평생 월급 줘야 되고 평생 사례비 줘야 되니까 요즘 다 이 옛날에 장로님들은 막 희생을 해요. 요즘 잘 안 하거든. 우리 교회 장로님 빼놓고는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18년, 19년 어떻게 왜 18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18년, 19년 때 이제 잘 내보낸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대부분 좀 순진하잖아요. 에라이 이래봤자 그냥 내가 딴 데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예? 이제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은 아주 그냥 대가 센 사람이 있어요. 대가 센 사람, 저처럼 대가 세가지고 여러분요, 사람이요, 이거 담배꽁초를 주었는데 그 순간에 누가 그걸 보고 우리 목사님 담배 핀다고, 좀 피면 어때요? 한번 피워볼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피워도 머리가 뭐 어지러울 텐데. 이게 어떤 사람은요, 우유 색깔하고 쿨피스하고 좀 다르잖아. 이게 쿨피스를 마셨는데 꼭 막걸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또 막걸리 뭐 건강상 마실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그냥 그 옛날 뭐 어쨌든 간에 뭐 별거리 다 있어. 아무튼 간에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여자가 옆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에? 내가 이렇게 별 일을 다 해보니까 이게 호텔에서도요, 그 커피숍에서 안 만나려고 비즈니스 룸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이 조용하게 다 그렇게 만나도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장관하고 뭐 청와대 누가 만나 그것도 다 어떻게 나중에 기자들이 알아가고 하긴 합니다만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야 나는 하나님 앞에 뜨떠떠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오른가? 우리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자. 이 대신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쓰시려고 그 종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모사를 꾸민 인간들을 아구통을 쳐가지고 그냥 미리 너 빨리 와라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건 지도자건 평신도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됩니다. 아멘. 의를 행해야 돼요. 의를 행해야. 누가 뭐라 해도 아이고 나는 옳은 일을 내가 봤어. 뭘 봤어. 예?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한국교회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냥 이런 일로 아이고 벌써 어디서 문자 오네 보니까. 누가 그렇게 소리가 커요? 아무튼 간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그런 사람에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문자가 카톡이 천국에서 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이 말이요, 그냥 계속해서 그냥 설교하는데 막 전화가 왜 이렇게 막 전화가 오냐고 막 전화 끊하고 막 그런데 설교자 호주머니에서 막 삐리리
빼레레 바람이 분다. 전화를 딱 받고 뭐라고 줄 아세요? 예, 예수님이세요? 예. 아, 예, 저 설교 중이세요. 예, 예. 제가 몇 분, 예, 한 15분이면 끝나요. 예수님 좀 기다리세요. 오늘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 다윗은 완전히 그냥 손가락질 당했죠. 그냥 완전히 지명수배자 사람들 데리고 다니고 도둑놈들, 깡패들, 넉마주의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더러운 이미지,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요. 지명수배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권력이 사울에게 있었지만, 모든 평판은 사울에게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야, 너 말씀대로만 살아라,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진짜 말씀에 순종해서 감옥 가는 건 영광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순교지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우리가 죽임을 당하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순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친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듯이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무너지지 않네. 만세 반석 위에 마지막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말씀 그 자체를 붙잡아야지, 말씀을 지키는 데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에다가 이상한 사상이나 이념을 딱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상, 어떠한 이즘, 그것도요 말씀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죠.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것을 우위에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사상,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을 앞세워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좌판이 우판이 자꾸 그냥 그런 파벌에 여러분 절대로 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성경적인 사상과 같이 진리를 지키는 데는 당연히 보수 우파 라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파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목적이 되면 자칫하다 보면은 극단적 이념에 편성을 하게 되고 정치적 부족주의를 만들어요. 이 정치적 부족주의란 말은 에미추아가 맨 먼저 사용했는데 이건 무슨 진보 보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진보 개념 아니면은 그 보수 개념 안에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부족주의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냐면 그 이념 안에서도 자기 장사를 해요. 비즈니스를 해요. 그 정권의 욕망, 교권의 욕망을 가지고 이게 나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딱 그냥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벌써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한 인물이 있게 되고요.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부족주의를 만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순수하게 성경적 가치와 기독교 진리를 지키고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사회활동을 했고 공적인 사역을 했던 것이죠. 저는 한국계 공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저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 부족주의를 절대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면은 똥을 먹으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한강으로 가자고 해도 이제 따라오도록 하고 이게 부족주의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신천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사회를 개혁하고 나쁜 제도를 바꾸며 사회적 약자와 힘없는 소수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진보 라인에 서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좌쪽에 가서도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지요. 줏대가 있어야지요. 할렐루야. 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그 사회적 약자를 섬기며 병원을 세우고 막 3.1 운동을 하며 독립운동을, 이거 전부 다 진보 라인입니다. 여러분, 진보적인 그때는 다소 우익들은 대부분 친일파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때로는 진보적인 라인에 설 때도 있었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성경의 가치,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보수 라인에 서야죠. 안보,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또 우리가 통일을 하고 평화 통일을 한다고 할 때는 또 우리는 여러분 개혁적이고 좀 진보적인 라인에 설 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 기치를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좌우 자꾸 이렇게 나눠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마음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요. 마음에 줏대도 없고 이리 실가리 저리 실가리 그냥 줏대도 없는 사람이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마음에 줏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이지, 그 말씀 위에다가 이상한 신념이나 사상을 갖다 놔가지고 말씀을 흐려버리고 자기의 목적대로 그냥 그렇게 끌고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너야말로 진정한 나의 종이다, 너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에 내가 쓰는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